여러분, 개척할 때 성경적 교회에 대한 생각과 교회가 하나님 주인으로서 바르게 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개척해야겠다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저의 마음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교회는 첫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의미 그대로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개개인, 여러분 개개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이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대로 잘 서면 좋겠다라는 소망으로 개척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개교회들이 모인 지역교회 공동체, 다운 교회, 이 또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서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먼저 교회로서 성도다워지고 목사다워지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품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죠.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교회,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온전한 교회로 서고 여러분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온전한 교회로 서기 위해서는 먼저 복음 위에, 굳건한 신앙 위에 제대로 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제가 붙들고 있는 목회 철학 중에 하나이죠.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넘쳐나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넘쳐나면 우리는 굳건한 교회로 설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면 저도 여러분도 온전한 교회로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일들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성도다운 교회들이, 개개인 교회들이 모여있는 지역 공동체, 다운 교회 또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서면 좋겠다라는 소망도 제 안에 있다 그랬죠. 여러분, 이 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건강하게 서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미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신앙 고백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여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하게 예배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면 지역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을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교육과 다음 세대 교육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의 훈련, 그리고 우리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전도와 긍휼 사역들, 선교 사역들, 여러분, 이런 사역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된다면 우리 교회 또한, 다음 교회 또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한 교회로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다음 교회는 다음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이 지역을 품고 그렇게 사역해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공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죠. 여러분, 저는 그런 모습을 꿈꾸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너무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이상적인 생각 맞습니다. 이상적인 생각 맞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교회가 이상적이라고 사람들이 저한테 줄기차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저는 이 꿈과 이 기대를 품고 계속해서 몸부림치며 그런 교회 세워갈 겁니다. 제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세우고 있는 이 다운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 이 지역을 품을 수 있도록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나갈 것입니다. 제 안에 있는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저는 이것을 저의 목회 철학으로 꼭 붙들고 여러분들과 제 목회가 끝날 때까지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그런 교회 세워갈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들을 개척하고 난 다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에베소서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제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는 교회 모습을 신학적으로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아주 오래전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제가 꿈꾸는 교회, 여러분들과 한 마음으로 그 교회를 품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두동의 사람들로 꽉 차서 붐비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교회에 대한 같은 생각을 품고 그렇게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에베소서 강해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우리 다운교회가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의 첫 시작 부분으로 편지의 인사말이죠. 편지의 인사말인데 편지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간단한 인사말, 이렇게 아주 짧은 말씀에 이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작 부분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는 온전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간략하면서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발신자를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발신자, 편지 보내는 사람이 바울이다,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발신자를 소개하는 이 부분에서 유대 교인인 바울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도된 바울로 변화됐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바울의 성경에 처음 등장했던 이름이 뭐죠? 사울이었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가다 보면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해서 그 뒤로부터는 쭉 바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죠.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의 이름이었고 바울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유대인 맞거든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 맞아요. 그래서 히브리식, 이스라엘식 이름이 사울이고 바울은 로마식의 이름입니다. 헬라어로 온 세상이 공용으로 쓰고 있던 그 당시에 헬라어식 이름이 바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기 때문에, 유대인과 관련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유대인 안에서 사용할 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쓰여졌던 거고,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가 다니는 모든 세상에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헬라어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헬라식 이름으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인식하고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를 통해서 바울이, 유대교인 바울이 그리스도인 바울로 바뀐 것, 이를 통해서 모든 공동체뿐만이 아니라 제가 처음 얘기했던 개개인, 성도 개개인 모두 다 교회가 시작되는 그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선물, 은혜 받은 것 중에서 제일 분명하고 제일 선명하고 가장 중요한 은혜가 뭐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그 선물로 너희들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는데, 여러분, 성도가 성경을 읽으면서 신앙생활을 쭉 하는 가운데 자주 듣게 되는 인물이 몇 명 있는데,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도 있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울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알면, 유대교인 바울이 그리스도인 바울로 어떻게 변화됐는지 그 과정을 알면 교회의 시작은 은혜라는 부분이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교인인 바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사울이라는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 그랬죠.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사울이라고 등장할 때는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는 유대교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를 핍박하는 유대교인으로 그가 처음에 등장했는데, 성경이 조금 진행되어져 가면 그 유대교인인 사울이 그리스도인, 예수의 사람 바울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여러분, 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었는지 여러분,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의 터키에 있는 다소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앞에 지도가 보이죠? 예. 이스라엘 땅이 어디 있는지 아시겠죠? 예루살렘이 있고 다메섹이 있고 저 위에 다소가 보이죠? 바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이스라엘과 다소는 좀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다소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다소는 이때 이 당시에 다소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항구 도시로서 무역과 경제, 문화, 교육, 종교 등등등 해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중심지로 분류됐던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동양과 서양 문화가 이 다소 안에 공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다소는 오래 전부터, 바울이 태어나기 오래 전부터 로마가 이미 점령하고 있는 로마의 관할 하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에서 태어나는, 바울이 태어날 당시에 다소에서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로마가 관할하고 있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바울의 부모는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부모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도 자연스럽게 텐트와 관련된, 천막 만드는 일과 관련된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리새인으로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아주 굳건한 집안의 출신 인물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학자가 되기 위해서 유대교 본산지인 예루살렘으로 가말리엘 문화, 지금으로 얘기하면 하버드나 옥스포드 정도 되는 그런 곳으로 유학 보냈어요. 다수의 부모들이 살고 있는데 바울이 유대교 학자가 되면 좋겠어 라는 소망을 품고 부모들이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으로 유학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다 배웠고 다 습득했어요. 철저하게 그 율법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유대교 교인이었다고요. 여러분,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자기가 옛날에 유대 교인이었을 때 자기 모습이 어땠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에 유대 교인이었던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 줍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으로 따지면 바리새인입니다. 열심으로 따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면서 핍박하면서 다녔던 그런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유대 교인으로 살아갈 때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바울 스스로 자기가 유대 교인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모습을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사도행전 7장에서 기독교의 핍박자이며 살인마로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의 사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 증인들이 이 사람이 신성 모독했습니다.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합니다. 라고 증언했던 그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바울의 발 앞에다가 다 벗어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그 일에 그들의 관점에서는 지금 스데반을 뭐 하는 겁니까? 죽어 마땅한 죄인을 처형시키는 거죠. 사형시키는 거죠. 그렇게 처형하고 사형시키는 그 모든 일에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계획자가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이 모든 일들을 주동했는데 우리가 증인입니다. 당신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사람 죽어 마땅합니다. 그런 의미로 증인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바울 앞에 놓아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서 이렇게 스데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일의 주동자는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교당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바울이 주도해서 이 일들이 시작되었다. 여러분, 바울이 주도하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죽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참고 자료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벌였던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을 받았고 참다가 견디다 못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까지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도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기독교인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많이 도망친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합법적인 문서까지 잡아서 다메섹으로 추격해서 가죠.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을 대하는 그의 모습을 상상으로 한번 그림 그려보시라고. 그의 눈빛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의 말투와 그의 행동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은 살인자가 아니라 살인마였습니다. 여러분, 머리에 그림 그려집니까? 그의 살벌한 눈빛과 그의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그 표정과 그의 말투와 그의 행동과 여러분, 뭔가 떠오르는 게 있죠? 이때 이 당시에 바울은 그랬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핍박하면서 죽이는 이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었어요. 눈빛에 살기가 넘쳐 흐르고 표정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은 온전하게 잘 지켜지고 있었다고. 그리스도인들 외에 그 누구도 핍박하거나 해코지한 적이 없어요. 못 살게 한 적이 없어요. 모든 율법들을 철저하게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몸부림치고 있었던 모습이 이때 이 당시의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엄청나게 밝은 빛이 쏟아져 내리고 그 와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죠.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 신앙을 해하는 이단이고, 그리고 그들을 처단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들은 죽어 마땅하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 예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바울의 생각은 뭐예요?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다. 그 사람은 사기꾼이다. 거짓말이다. 죽어 마땅했다. 그를 추종하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다 죽여야 된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확신이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가 그토록 싫어하고 정죄하는 예수를 직접 딱 대면해서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바울에게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죠. 이 일로 인해서 그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던 유대교인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라고 전하는 그의 제자 사도가 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인사말에서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인사말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일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니에요. 바울이 계획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완전히 변화가 되어 사도가 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렇게 된 거예요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바울을 이렇게 만나주시지 않았다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는 평생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 일들을 하면서 자기 한평생을 다 그렇게 살면서 보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늙어서 죽었다면 여러분, 그의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을 믿었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그런 영혼의 삶을 살아갔어야 됐을 거예요. 이런 바울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심으로 그의 삶이 진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인 바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교회인 바울의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성도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은혜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조해서 말할 수 있는 은혜, 어떤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역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여러분,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 개개인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하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고 유지되고 있음을 또 오늘 인사말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1절 후반부에 보면 수신자가 나옵니다. 발신자, 편지 보내는 사람은 바울이었죠. 수신자, 편지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해서 오늘 1절 후반부에 편지 받는 사람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성도라는 단어와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1절 후반부에서 눈에 확 들어왔어요.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와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왜 제 눈에 확 들어왔냐면,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알면 여러분, 성도라는 단어와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가 그냥 쓱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에베소는 인구가 50만 명 정도 되는 초메가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당시에 인구가 50만 명이라면 서울에 지금 인구가 1000만 명이 넘는다 얘기하고 있죠. 지금 기준에서는 1000만 명이 넘어야 초메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당시에 50만 명이면 지금 1000만 명이 넘어가는 그 거대한 도시급 정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에베소는 이때 이 당시에 아시아에 있는 로마 수도로 불려졌습니다. 로마 수도가 이때 이 당시에 로마였거든요. 로마였는데
예, 아시아에 있는 로마 수도 에베소 이렇게 불러줬던 도시라니까요.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무역, 교통, 종교 등등등 해서 모든 것들이 에베소에 다 집중되어져 있고 굉장히 발달해 있었어요. 인종도 많은 인종들이 섞여져 있었고요. 굉장한 다양한 문화들이 이 에베소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는 종교의 도시였습니다. 종교의 도시. 에베소에 다양한 인종들과 다양한 문화들이 함께 섞여서 살다 보니까 우상과 관련된 굉장히 많은 신전들이 지어져 있었고, 특별히 이때 이 당시에는 로마에서 황제 숭배 사상이 유행하면서 로마의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움직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에베소 안에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된 신전이 3개나 있었어요. 로마 황제 숭배와 관련된 신전 3개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에베소는 이때 이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모든 이방인들에게 유행하고 있었던 아데미라는 여신의 본거지가 여기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신전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 아데미 신전이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거든요.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아데미 신전을 지어 놓을 수 있었지? 어떻게 기술이 발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여러분, 지금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19장 말씀 읽어보면 이때 이 당시에 에베소에 우상이 얼마 정도 있었고, 그 우상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가 어떤 삶들을 유지하고 있었는지 사도행전 19장을 읽어보면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에베소에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을까요? 이 에베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몇 가정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잠깐 들러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면서 에베소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생겨난 이 사람들 돌보게 하기 위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 에베소에 남겨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은 다른 지역에 가서 전도 여행을 계속 이어가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면서 바울은 이 에베소에 들러서 3년 동안이나 여기에 귀가하면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기관을 우리는 두란노 서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3차 전도 여행 때 자기의 피땀과 눈물 모두 다 쏟아 넣어서 교회를 굳게 세우고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고 있는 이때는 로마로 떠나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에베소서를 적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처음 교회가 세워지고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서면서 교회가 더 커지고 부흥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바울이 로마로 떠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여러분, 이런 과정들이 지금 몇 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몇 년의 세월이 쭉 흘러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서 에베소 교회는 교회답게 건강하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잘 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 바울이 그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어떤 명칭을 써요? 성도라는 명칭을 쓰고 있어요. 부름받은 사람들, 성도. 그 다음에 그냥 성도가 아니라 또 어떤 단어를 써요? 신실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는 AD 61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년, 35년 정도 지나서 요한이 밤못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죠.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 초반부를 읽어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평가를 읽어드리면
먼저 첫 번째는 실천과 수고와 인내가 다른 지역의 교회와는 구별된 헌신적인 교회였다. 여러분,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를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약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던 교회였다. 이게 요한의 평가였고, 세 번째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검증하고 검증되지 않은 자들을 퇴출했던 신학적인 교회였다. 교리에 굳건하게 서 있었던 교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오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진실하고 성실한 교회다. 육체의 악행을 조장한 니골라 분파에 동화되지 않고 경건을 유지했던 그런 교회다. 여러분, 이렇게 5가지 좋게 평가한 것 다음에 6가지 안 좋은 평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보여서 책망을 받은 교회, 책망받아야 할 교회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지금 뭘 얘기해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해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부터 요한계시록에 35년, 아니 한 4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그 교회에 대한 평가를 할 때까지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 힘들고 아픈 일들이 많았지만, 그 교회 안에 분파도 있었고 이단도 들끓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이 모든 세월 가운데서 그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져 갔던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계속 온전하게 유지되었던 참 교회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지켜졌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성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진실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한결같이 그런 모습들을 쭉 유지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에베소와 같은 음란하고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고 5만 문화들이 5만 이방 종교들이, 우상들이 다 섞여져 있는 그런 도시에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계속 유지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로 이 부분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예수 안에 거했다는 말이죠. 예수 안에 거했다. 예수 안에 거했다는 말을 좀 더 쉽게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노력으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만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게 가능합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죠. 안 되죠. 더구나 에베소와 같은 도시라면 부유하고 온갖 우상들이 들끓고 있고 음란이 그 도시를 지배하고 있고,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그곳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신앙이 제대로 잘 지켜졌겠어요? 교회가 온전하게 제대로 서는 것이 진짜 쉬웠고 진짜 그 일들이 편하게 잘 진행됐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무너무 어렵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에베소 교회는 성도들이,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거룩한 공동체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냥 거룩을 흉내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자로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계속 유지되고 건강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지역 가운데 서 있는 여러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절대 설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처럼
분명한 신앙 고백과 분명한 말씀을 기초로 해서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 눈에 계속 보여지면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교회인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변화되고 성장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교회가 모인 지역교회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죠. 나 자신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이웃과의 관계도 깨졌고요. 세상과의 관계도 깨졌고요.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어요.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고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면서 진정한 평안이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 중에 제일 큰 복이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이후에 누리는 그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들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계속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담담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그 평안,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제일 큰 복이에요. 여러분,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애를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오늘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인 우리가, 교회가 모인 지역교회가 평안을 누리면서 완성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 개인과 에베소 교회 공동체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가슴에 새기고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와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와 같이 날마다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막 부어져서 흘러 넘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하게 무슨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그 은혜가 흘러 넘쳐서 여러분들에게로 다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적셔지면 좋겠다고요. 여러분들의 삶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고 흘러 넘쳐서 내가 특별한 액션을 취하지 않아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은혜로 적셔지는 은혜,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 찬양 가운데, 우리 말씀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전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 가운데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보크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 기도 응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강력하게 나타나서 모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은혜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고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는 모습이고,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굳게 붙드십시오. 더욱더 사모하십시오.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더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더 큰 기쁨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서 뿐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순종하면서 말과 행동으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분이 받으셔야 하는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차고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교회인 우리가, 다운 교회가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더 온전한 교회 모습으로 굳건하게 날로 서가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모습을 함께 기대하고 함께 꿈꾸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